12월 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알려주어라 하시지요. 그러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상세하게 자상하게 그 뜻을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지요.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은 숫양 환상 그리고 숫염소 환상입니다. 두 환상이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로. 그래서 숫양이 먼저 등장하고 이후에 숫염소가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자, 먼저 20절을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 두 뿔 가진 숫양 메대와 바사 왕들을 의미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죠? 그래서 한 뿔이 뒤에 나온 뿔이 좀 더 길었다. 그렇죠? 이 메대가 먼저 일어났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나온 바사와 연합을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늦게 일어난 바사, 늦었으나 더 강력한 바사에 의해서 메대 바사가 아니라 하나로 바사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에는 메대 바사라고도 나오고 또 때로는 바사 제국 바사로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숫양이 바로 메대 바사 제국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메대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두 뿔 가진 숫양 환상을 보는데 벼랑간에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뿔이 달린 숫 염소가 나타나는데, 이 숫 염소가 나타나서 숫 양의 두 뿔, 메대 바사를 의미한다 그랬죠. 두 뿔을 꺾고 짓밟아 버립니다. 이 숫 염소가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그 숫 염소의 뿔, 그 큰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읽어보죠. 21절 시작.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그 첫째 왕이요. 예. 큰 뿔, 그 첫째 왕이, 헬라의 첫째 왕이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때 다니엘은 뭐 알렉산더가 앞으로 나올 사람이니까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인물이죠. 예. 그러니까 그 첫째 왕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름 없이 나온 거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젊은 날에 죽었죠. 예, 죽는데 부하 장군 4명에게 이 헬라 제국을 4등분으로 이렇게 분할하여서 통치하도록 만들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뿔이, 이 헬라 왕을 의미하는 이 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새로 나왔다. 예? 4개의 뿔이 새로 나왔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4등분되어서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될 것을, 4명의 왕들이 세워질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22절 읽어보죠. 22절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서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 4나라가 일어났지만은 그의 권세만 못한다. 알렉산더만큼의 파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4왕이 통치하는 나라 중에 한 곳에서 아주 사악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행위, 그리고 그가 한 일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으로 만든 모든 성물들을 약탈해 가지고 율법의 사본을 불태워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항거하는 자들을 산채로 기름에 튀겨서 죽입니다. 예.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또 이 제단에, 하나님 성전 안 그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부정한 짐승이라 알려져 있는 이 돼지의 피를 막 뿌리죠. 예.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가 바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25절 끝에 보면, 그가 25절 끝에 안티오쿠스 4세가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이미 역사가 된 사실을 알려드리면, 안티오쿠스 4세는 누가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벼랑간에 미쳐서 죽습니다. 벼랑간에 미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예언, 이 환상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이 장면을, 환상을 본 이 다니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그 환상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알아 누웠답니다. 네, 그런 내용이 27절에 나오죠.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그 벨사살 왕을 돕는 중이었으니까 그 왕을 돕는 일을 다시 며칠간 앓다가 일어나서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그 환상의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모르는 거를 모르는 채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읽거나 듣거나 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때 내 마음대로 억지로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예. 다니엘 우리보다 더 탁월한 영적인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함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저 하나님 앞에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요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행전 식구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갖고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 은혜를 통하여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읽고 은혜 받으니 참 좋습니다. 이러한 그 문자를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때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옛날 천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셨듯이 때로는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깨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 이해가 안 갈 때 사사로이 억지로 풀면 안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깨닫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메데 바사 제국을 짓밟을 거야. 그런데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 죽고 그 네 등분 돼 갖고 네 왕이 세워져서 분할하여서 통치하는데 그 네 왕이 통치하는 나라 중 하나에서 아주 특이한 왕이 나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한 왕이 나올 거야. 안티오쿠스 4세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 예언대로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하는 그 다니엘이 본 환상, 그 예언대로 벼랑간에 미쳐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하나님 조롱, 하나님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름에 튀겨서 죽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항거하고 말이죠. 그런 중에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벼랑간에 미쳐서 죽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것이 그대로 응하여지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오늘
분명하게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때 그 성도들처럼 말이죠, 간절하게 매달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우리들이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